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21절부터 27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1절부터 27절 말씀까지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을 인하여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니라. 내가 와서 저희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저희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다면 저희가 죄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저희가 나와 및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저희 율법에 기록된 바 저희가 연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가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아멘. 말씀에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21절부터 27절 말씀까지를 통하여서 진리의 성령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을 이 시간 생각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미워한 죄, 예수님을 핍박한 죄, 그 죄를 뭐 할 수 없다? 핑계할 수 없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할 것이다? 이는 나 보내신 이를 알지 못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해서 그랬다. 나중에 그렇게 말할 것이다. 그런데 그것은 어쩐다? 핑계할 수 없다. 왜? 예수님께서 지금 와가지고 공생이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지금 공생의 마지막 순간 잡혀가기 바로 직전의 순간까지 예수님께서 계속 뭘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라는 거, 또 하늘로서 왔다고 그 하늘로서 오셔서 진리를 증거하실 분이고 또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누가 증거했어요? 예수님 직접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이 직접 하면 듣는다 안 듣는다? 안 들으니까 누구를 통해서? 사람들이 인정하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분명히 선포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선포한 사람부터 의심이 갔죠. 그러니 뭐 듣는 사람 말할 것도 없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드러내셨고 또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그런 기적을 행했다는 거죠. 그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한 일, 아무도 못한 일, 24절에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저희 중에서 했다고 말씀하시죠. 그걸 안 했다면 너희가 모른다고 할 수 있어. 몰랐다고 할 수 있어. 몰랐으니까 죄 없다. 그럴 수 있어. 그런데 내가 분명히 너희에게 뭐라고 말했어? 나를 못 믿겠으면, 내가 하는 말을 못 믿겠으면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나를 믿어라. 내가 하는 일 어떤 일?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 죽은 자가 살아나고 벙어리가 말을 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그런 일들을 보면서 그 일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 성경의 구약의 예언서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이런 일은 할 것이다 하고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이 뒷받침되어져서 그 말씀대로 그 일을 실제로 행하고 있는 그 일을 보고 이분이 그 이사야서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 맞구나 하고 알아야 되기 때문에 너희는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못한 일을 너희에게 보여줬고 또 뭐해서 내가 지금까지 너희에게 말을 했어.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내가 와서 저희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말을 안 했다면 너희에게 죄가 없었을 텐데 나는 이미 너희에게 수도 없이 말을 했고 또 많이 보여줬고 구약의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었고 그래서 그렇게 뒷받침이 되어졌고 그랬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알지 못했다는 것을
핑계로 나를 죽이는 것을 합리화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나를 미워하는 거, 나를 핍박하는 거 합리화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은 누구를 핍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핍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은 누구를 미워하는 거?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누구를 미워하는 거?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를 미워하는 거고 핍박하는 거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미워한 죄를 핑계할 수가 없다. 왜? 나 보내신 이를 알지 못했다고 핑계할 수 없다. 왜? 이미 말씀하셔서 그 말씀이 지금 그때 시대에는 들었지만 직접 들었지만 지금 시대는 어때요? 성경으로 다 기록되어 있어서 우리에게 다 보급이 되어졌어요. 성경이 없는 시대 같으면 말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어때요? 난 딱 이 말씀 하셨다니까요. 왜 안 가르쳐 주셨어요? 그랬더니 성경에 다 있다. 그러면서 뭐라고? 누구도 핑계할 수 없다. 한 집에 성경이 몇 권씩 있느냐? 한 집에 성경이 몇 권씩 있고 그 성경 안에 예수님에 대해서 다 기록이 되어 있고 예수님이 어떤 자가 영생에 들어가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고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너희들은 보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또 뭐하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네가 나를 구했냐 이거.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구했냐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얼마나 구했냐. 물론 몇 번은 했겠죠. 예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얼마나 구했냐는 거예요. 우리는 맨날 구하는 것이 뭐예요? 나 육신에 필요한 거. 중보기도 한다고 뭘 구해요? 중보기도 한다고 누구 집 팔게 해주세요. 누구 병 고쳐주세요. 누구 귀신 많이 덮여 있으니까 귀신 쫓아주세요. 했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그 마음은 얼마나 했으며 그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 그 영혼을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해야 할 기도가 무엇인가를 물어보고 했냐 이 말이에요. 이번에도 가서 어떤 목사님이 자기가 저녁에 막 유튜브를 보는 거예요. 설교를 들으면 내가 말 안 하지. 그래도 근데 이제 그 뭐예요? 뭐 지난번 8월 15일 광화문에서 집회를 누가 주도를 해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했는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쪽 파 이제 그 유튜브를 계속 듣는 거 불고는 이제 국회에서 지금 뭐가 일어나고 있는 그 내용 나오는 거 그것도 그래가지고 그것도 거기에 관심 있어요. 그랬더니 원래 없었대. 원래 정치에 관심도 없고 원래 아무 저기가 없었는데 관심이 없었는데 8.15 집회 때 성령의 역사로 간다. 성령의 역사로 거기를 가가지고 거기서 말을 들으니까 이제 내가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정신이 번쩍 들어서 그 뒤로부터 관심을 갖는다. 근데 그걸 보면 그 유튜브를 보면서 계속 기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침을 안 했으면 아무 말도 안 했을 텐데 기침을 많이 해요. 그 동영상 보니까 지금 기침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래요? 그런 건가? 맞아. 아까는 안 했는데 지금 하네? 그러더니 껐어. 안 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이제 기도해야 되는데 이것들이 이루고 있으니까 아무튼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행동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무 말 안 했어요. 내가 가르쳐야 할 성도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 말 안 했어요. 이제 다음에는 또 그런 말이 나오면 이제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나라를 위하고 이 민족을 위하는 기도가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기도를 해봐라 그래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를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고 어떤 내용으로 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하나님께 물어봐라.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 기도 해봤냐? 이제 그러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문제냐면 지금 왜 이 말을 하냐면 그 사람이 나쁜 애 뭐지 그게 아니에요. 뭐냐면 우리가 습관적으로 항상 뭐예요? 내 생각이 옳은데 사람 말을 들으면 사람 말이 어때요? 맞다니까요. 맞아요. 그 사람이 잘못한 건 맞아요. 그 목사님이 잘못한 건 맞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인가는 우리가 누구를 따라가야 돼? 하나님을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것을 따라가야 돼요. 사단이 원하는 것을 따라가야 돼. 그 사람 나쁜 건 맞아요. 틀린 건 맞아요. 죄 지은 건 맞아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건 맞아요. 그게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맞는데 그 다음에 뭘 할 것인가. 그러면 그 사람이 잘못했다고 지적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쫓아내야 맞는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일을 하는 게 맞는 것인가.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습관적으로 뭘 했다? 우리가 생각되어지는 대로 그러면 안 되는데 했네? 그러면 안 돼. 너 비난하고 정죄하고 너는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돼. 그리고 결국은 뭐하고? 교회 쫓아내고 사표 내게 하고 나가라 그러고. 그 일은 누가 좋아해요? 사단이 좋아해요. 그리고 온 세상에 다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기독교 신문에 그런 글을 많이 쓴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은퇴한 뒤에 엄청난 해결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뭘 깨달았냐. 자기가 그 교회에 잘못된 것들, 그 믿음 안에 사는 사람들이 잘못되어 있고 지금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들을 개혁해 보겠다고, 그것을 지적해서 그걸 바꿔보겠다고, 그러한 그 숨어있는 그런 것들을 자꾸 드러내서 기사를 썼다 이거예요.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지탄을 받게 되고 더 그거를 드러내서 교회의 치부를 드러내게 돼서 오히려 하나님께로 오는 것들을 막았다는 거예요. 흐트렸다는 거예요. 성도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 결과가 됐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나서 엄청나게 해결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언가를 기도를 해야 돼요. 틀린 게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틀린 건 맞아요. 틀린 건 맞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 것이며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 것이냐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여태 누구에게 길들여져 왔다? 사단에게 길들여져 와서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또 그에 대한 상응하는 대가로 그냥 값을 치르고 벌을 줘야 되고 쫓아내야 되고, 이게 완전히 딱 뭐가 돼 있어? 그냥 그게 정식으로 딱 정석으로 돼 있어 버려요. 그게 정석이에요. 그게 정석. 그건 뭐 누가 원하는 거다? 사단이 원하는 거야. 하나님 뭐라 그랬어? 서로 사랑해라, 서로 용납해라, 서로 용서해라. 그건 다 어디 갔냐? 왜 그 죄 지은 목사님한테는 그게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이. 그 교회 성도들한테는 왜 그 말씀이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같이 정말 엎드려서 기도를 하고, 그건 또 어떤 적이 또 있어요. 성도들이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은 그것도 있어요. 예. 혼자만은 죄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라는. 근데 자기는 쏙 빠진 나는 죄 지은 것도 없고. 그래서 우리는 뭐를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 먼저 기도를 해야 돼요.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려면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한다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걸 가지고 기도를 하냐? 그걸 안 한다 이 말이죠. 누구의 말만 듣고 사단이 조종하는, 사람이 말하는, 사람이 뒤집어 엎어보겠다고, 사람의 힘으로 엎어보겠다고 사람이 말하는 그 말에 귀가 솔깃해져가지고 그 말이 옳을 수 있다니까요. 근데 뭐가 틀렸다는 거예요? 방법이 틀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를 안 해요. 그리고 누구 생각이 옳은 대로, 내 소견이 옳은 대로. 언제 그랬어요? 언제부터? 사사기 때부터 그랬어요. 사사기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때는 뭐가 없으므로? 왕이 없으므로. 그래서 왕을 세웠잖아요. 그랬더니 사울도 잘못했지만 다윗은 제대로 했죠. 그런데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다? 가장 사랑한 사람이고 전무후무하게 축복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부귀 영화를 주시고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누구 때문에 나라가 갈라졌어요? 솔로몬 때문에 갈라졌잖아요. 솔로몬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 나의 육신의 것을 주시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된다 안 된다? 내 생각이 옳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편하고 부하고 안일하게 되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은 뭐예요? 고난 가운데서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내 고난이 없어지면 주님 바라보더라 안 보더라? 안 본다니까요. 다윗은 그 고통 중에서도
아기스 왕에게 처음에 자기 생각대로 갔죠. 이스라엘에 있으면 뭐 할 것 같으니까, 사울이 나를 죽일 것 같으니까 이 나라를 벗어나자 그래가지고 자기 생각으로 어디를 갔어요? 아기스 왕에게 갔어요. 그랬더니 뭐 해야 돼? 미친 척 해야 돼. 멀쩡한 사람이 미친 사람 노릇을 해야 생명을 살릴 수 있었단 말이야. 자기 생명을 보존하려면 미친 척을 해서 거기서 쫓겨나다시피 벗어나와서 이제 숨어서 살다 보니까 어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너 죽어도 이스라엘 가서 죽어. 가 이스라엘. 거기 숲속에 가서 숨어. 거기서 살아.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나갔죠. 다음에 다시 이제 거기서 세력을 키워줘서 어느 정도 자기 부하들이 생기고 세력이 얻어졌어요. 그래서 또 한 번 갔었죠. 그때는 어떻게 갔어요? 당당하게 갔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실 때는 당당하게 가게 만드셔요. 내 생각대로 가니까 멀쩡한 사람이 미친 사람 행동을 했어야 돼. 그래서 다윗은 그 뒤로 어땠어요? 항상 하나님께 물어봤죠.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을 때마다, 자기 생각대로 할 때마다 뭐가 있었어요? 죄를 짓게 되고 그에 대한 대가가 있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물어야 돼. 그래서 다윗이 이제 다윗 성을 지어서 거기 성에 앉아서 살면서 뭘 가져오기를 원했어요? 법궤를 가져오기를 원했어요. 왜? 뭐 하려고 법궤 모셔오려고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니까. 법궤 앞에서 물어보려고. 원래 원칙이 법궤를 만들어라 하실 때 너희가 내 앞에, 이 법궤 앞에 와서 내게 물으면 내가 너희의 갈 길을 일러주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알고 있는 다윗이 법궤를 모셔와서 내가 법궤 앞에서, 다른 때는 법궤 앞에서 물었으니까 법궤 앞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있는 때마다 그냥 하나님께 일단은 물었죠. 그랬는데 이제 법궤가 이제 전쟁이 없어지고 끝나고 이제 평안한 시대가 되어지고 또 자기가 왕궁에 있고 자기 권리를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법궤를 모셔와서 뭐 하기 위해서? 묻기 위해서. 그런데 솔로몬은 뭐 하기 위해서 성전을 지었어요? 네? 솔로몬은 뭐 하기 위해서 성전을 지었어요? 그렇죠. 예배 드리기 위해서, 제사 드리기 위해서. 제사만 드리지 묻는 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은 어마어마하게 받아서 이 세상, 정말 세상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의 어때요? 가장 금수저죠. 가장 금수저예요. 그러한 복을 받았지만 하나님께 물었다 안 물었다? 그러니까 지혜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니까 그 머리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결국은 뭐가 됐더라? 철을 많이 두어서 그 부인이 다른 신을 섬기자 하면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신명기에서 뭐라고 말씀하셔? 왕을 세우거든 다른 신을 섬기는 부인 데려오라, 데려오지 마라. 왕비를 많이 주지 말라고 했는데 또 이스라엘 모든 민족에게 어떤 저기를 줬어요? 율법을. 다른 신을 섬기자고 형제가 됐든 부인이 됐든 자녀가 됐든 그 말을 하면 어째라? 죽여라 그랬어요. 그런데 다른 신을 섬기는 여자를 데려다가 다른 나라에서 데려다가 자기 신 섬기고 싶다니까 신전까지 다 만들어줬어. 다만. 그래서 완전히 이방을, 그래서 지금 뭘 말하고자 하냐면 왕에 따라서 그 나라가 바뀐다 이 말이에요. 왕에 따라서. 네.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묻고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해서 갈 때는 어쨌더라? 형통했더라. 점점 왕성해지고 왕위가 굳건해지고 나라가 든든히 서가고. 그래서 솔로몬에게 수많은 그 재물과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제목과 또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영성까지도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성전의 식양을 받아서 그걸 다 그려가지고 그 설계도까지 줬잖아요. 아들에게. 그 많은 것을 받아서 줬더니 아들은 어쨌더라? 하라는 대로 하기는 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왕에 의해서 이스라엘 나라에 뭐가 성행해졌다? 이방신을 섬기는 것이, 우상을 섬기는 것이 완전히 온 나라에 퍼져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 시대에 뺏으려고 했는데 솔로몬 때는 누구 때문에? 다윗 때문에 솔로몬 때는 놔두고
그 아들에게 주는데 누구 때문에? 그 한 지파 두 지파도 누구 때문에? 다윗 때문에. 내가 다윗에게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 때문에 왕위를 이어가게 하겠다고 남유다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왕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나라가 바뀌는데, 왕이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기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 아니면은 다른 신을 섬기느냐에 따라서. 그러면 뭐를 기도해? 그걸 뒤집어 엎어야 돼. 그러면 어느 왕은 예수 믿는 장모가 왕이 됐을 때는, 대통령이 됐을 때는 잘했냐고요. 잘했냐고. 누구에게 달렸어요? 다 우리 이 나라 모든 국민, 하나님의 자녀들 기도의 결과예요. 그게 얼마나 기도를 안 했으면 장로가 대통령 됐는, 장모가 대통령 됐다고 할렐루야 하고 놀렐루야 하고 그냥 막 손뼉 주고 좋아만 했지, 그 대통령이 제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치를 할 수 있게끔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이 왕이 대통령이 되니까 또 어쩌자, 그러면 이제 끌어내리려고 난리요. 대통령이 정치를 잘하고 못하고는 누구에게 달려있어? 그 나라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백성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그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를 하냐 이 말이에요. 제대로 정치를 잘해서 이 나라를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정치를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는 안 하고 뭐 하려고만 해? 끌어내려서 바꾸려고. 누구를 바꿀 거냐고. 누구를. 그 중에 누구로 바꿔서 이 나라가 잘 될 거냐고. 그 사람에게 달렸습니까? 하나님께 달렸어요. 지금은요, 이 나라만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아갖고 되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세계 정세가, 다른 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게 우리나라에 얼마나 큰 파급이 미칩니까? 우리나라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계 정세를 어떻게 바꾸시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보호하시는 나라가 있고 그 중에서 망하는 나라가 있단 말이에요. 그건 무엇 때문이다? 누구 때문이다? 그 나라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기도를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뭐를 법을? 하나님 나라의 법을 이미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법이 기록된 성경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데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 성경은 그 말씀을 다 던져놓고 다 덮어놓고 어디로 가고 있어요? 잘 먹고 잘 사는데, 명예 얻는데, 어떻게 하면 부자 되는가, 어떻게 하면 또 은사와 능력을 받아갖고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멋지게 많은 사람이 몰려올 수 있도록 잘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누가 모른다면 끝나요? 예수님 모른다면 끝나요? 네. 아예 그 말씀도 하셨잖아요. 아예 그 말씀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뭐가 돼야 돼요? 왕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 돼야 돼요. 그러면 누구에게 결정권이 있어야 돼요? 왕에게 결정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 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긴다 하면서 누가 왕이 돼갖고 있어요? 내가 왕이 되겠어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결정하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기도하고, 기도하면서도 그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인가를 확인해 볼 생각도 안 해요. 이건 옳은 거야. 이게 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내가 그 말을 하려다가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아서 안 했어요. 하나님은 하게 하실 기회를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기도해 본 적 있냐? 기도해봐라. 과연 그것이,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언제나 뭐예요? 화평케 하는 거, 하나 되는 거, 어떻게든지 선으로 악을 갚는 거. 하나님의 방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단의 방법으로 하면 사단의 종 돼버려요. 사단의 나라가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이 사복음서, 특별히 그리고 나머지 누가?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성령이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의 실생활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를 풀어서 설명해 주신 이 서신서나 또 그 영적인 원리를 잘 풀어서 설명해 놓은 로마서나 히브리서 같은 경우,
또 믿음이 뭔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속에 각인을 새길 수 있도록 야고보서 그 말씀에 다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또 마지막 때에 어떻게 될 것인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그러한 말씀이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쩐다, 나중에 몰랐어요 핑계할 수 없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심판대 앞에서 나 너 몰라, 너 불법을 행해서 나는 몰랐어요 핑계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주셨다니까요. 저에게 믿음이 뭔 줄 아느냐고 물어보실 때 누구도 핑계할 수 없다. 성경에 다 있다. 그래서 왜 안 가르쳐 줬어야 돼? 네가 나한테 물어봤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물어봤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 물어보니까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뭐 할 때까지 기다리신다고요? 물어볼 때까지 기다리신다고요. 구할 때까지 기다리세요. 가르쳐 주시려고 지금 내 속에서 안달이 나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성령님 가만히 계세요 이런 거는 아니에요. 이런 거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고 내가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냥 내가 앞장서서 나가서 하니까, 앞장서서 내가 나가서 하니까 어때요?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찾을 때까지.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저희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다면 저희가 죄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저희가 나와 및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것은 무엇 때문이다? 25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저희 율법에 기록된 바 저희가 연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유 없이 미워한다. 무조건 미워해서 십자가에 못 박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뭐하는 자? 그 하나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 듣지 못하는 자, 받지 못하는 자. 그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주님 말씀을 듣고 제자가 된 사람이 있고, 주님 말씀을 듣고 승천하실 때 말씀을 하셨잖아요.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오시기까지 기도해라 그랬더니 처음에 몇 명? 500명에서 결국은 그 단 열흘 지났는데 몇 명 남았더라? 120명 남아서 그 120명이 성령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됐잖아요. 왜 그 속에 못 끼냐고. 그건 뭐 때문이에요? 내 마음에 거절했기 때문에. 내가 거절한 거예요. 그거는. 그걸 가지고 택하신 자라고 말하면 안 돼요. 누군가는 그 부류가 있을 것으로 정해놓으셨고, 나머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그 뜻을 깨닫지 못해서 이유 없이 미워하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근데 그 사람이 너다고는 안 정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네. 그건 누가 정한 거다? 본인이 정한 거다. 본인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도 내 생각이 옳다고, 예수님 말씀이 틀렸다고 받지 않고 거절하는 것 때문에 그 부류에 속한 거예요.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된다? 자기가 져야 돼. 똑같이 말 들었다니까, 똑같이 예수님 말씀 듣고 똑같이 예수님 행하신 기적 봤다니까요.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십자가에 달린 우편 강도와 좌편 강도가 어때요? 한 사람은 똑같이 사람들 말만 듣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한 사람은 어땠어요? 시인했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이 사람은 죄가 없어. 그러니까 당신 나라에 갔을 때 뭐예요? 하나님 아들이니까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거니까 하나님 나라에 갈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똑같은 강도가, 똑같은 상황에서 그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느 쪽에 속할 것인가는 하나님이 미리 정해주신 게 아니에요. 택한 자라는 말씀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누구는 구원받기로 정해진 사람, 누구는 구원받지 못하기로 정해진 사람,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든지라는 말씀이 안 맞죠.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다는 건 그 말씀이 안 맞는 말씀이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이 안 맞는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게 모든 인류의 죄를 지고 가신 분이라는 것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결정은 누가 하는 거다? 내가 하는 거예요. 어떤 무리가 있다고 정해놓으신 건 맞아요. 그렇지만 그 무리가 체미경이라고는 안 정하셨단 말이에요. 그건 누가? 내가 정해서 이쪽 무리에 들어갈 것인가 이쪽 무리에 들어갈 것인가는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그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이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다? 나를 연고 없이 이유 없이 미워해서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라는 거예요. 시편 35편 19절 말씀에 그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시편 35편 19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무리하게 나의 원수된 자로 나를 인하여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무고히 나를 미워하는 자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아멘.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또 저희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 우리가 목도하였다 하나이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뭐라고 조롱했어요? 엘리야가 저를 내려주나 보자. 못해 보자. 그거 말이에요. 지금 하하 웃으면서 우리가 목도하였다. 엘리야가 안 살려주던데? 그 십자가에서 안 내려주던데? 죽던데 그냥?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그렇게 행하는 자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게 왜 하필 그 사람이냐 이거. 그래서 가룟 유다한테 어떻게 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네가 그 사람으로 지금 남냐 이거. 똑같이 12제자 중에서 내 말을 듣고 나를 따라다니고 나를 위해서 같이 다니고 같이 먹고 자고 내 말을 듣고 했는데 왜 너만 그 죄를 못 버리고 네 생각을 못 버리고 뭐 할 자로 이 이스라엘을 다시 막 로마로부터 해방시키는 그 왕으로 그 생각이 안 바뀐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만 갖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아무리 죄를 말하고 삭개오가 그 막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렇게 자기 죄를 고백하고 내 재물을 다 나눠주겠고 막 그렇게 회개를 하고 돌이키지만 이 가룟 유다는 어때요? 그 똑도 안 해요. 그걸 봐도 막 양심의 가책도 없어요. 뭐를 훔쳐가면서도 그냥 돈깨입니다. 예수님의 돈깨예요. 하나님의 돈을 훔쳐가면서 헌금을 훔쳐가면서 한마디로 말해서 전혀 마음에 가책도 없고 전혀 요동도 없고 그러다가 그 향유 깨뜨린 것에 대해서 세상에 그것을 팔면 300데나리온 받으면 그건 갖고 가난한 사람 얼마나 많이 도와줄 수 있는데 그러고 막 예수님 앞에서 책망을 했더니 예수님이 누구를 두둔하더라? 그 여자를 두둔하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이 사람은 기가 막혀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지금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서 팔아먹으려고 나간 거예요. 대제사장한테 간 거예요. 이 팔아야 되겠다. 로마로부터 우리나라를 해방시킬 사람이 아니네. 아니에요. 내가 생각한 사람 아니네. 그러고 지금 팔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라고 가룟 유다가 그럴 사람이다 하고 미리 정하신 건 아닌데 태어날 때부터 정하신 게 아닌데 본인이 말씀을 듣고도 뭐하니까 회개치 않고 순종치 않으니까 변화되지 않으니까 스스로 그 길을 택한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그 생각을 집어넣었다 그랬죠.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다고. 어떨 때? 분이 나서 씩씩거릴 때. 분이 나서 씩씩거릴 때. 왜 분이 나서? 자기가 책망받으니까 자기 말이 틀렸다고 지적받으니까 분이 나서 씩씩거렸단 말이에요. 그럴 때 누가 틈타더라? 사단이 틈타가지고 예수님 팔아먹어요. 지금 영적으로 감이 잡힙니까? 우리도 어떨 때 내가 틀렸다는 걸 지적받을 때 우리 마음은 푹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올라와요. 누가 됐든지. 일단 올라오고 봐요. 그 다음에 이제 성령님께서 이제 땅 머리를 한 대 때리면은 에휴 그렇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일단은 뭐하고 봐요? 올라오고 봐요. 그러니까 그것부터 우리는 훈련을 받아야 돼. 그것부터 내 마음과 내 생각이 틀리다는 것을 지적받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거기서부터 내 마음이 한푼 꺾여야 돼요. 한 걸음 뒤로 물러서야 돼요. 좀 더 객관적인 상황이 돼야 돼요. 내 마음이 어디에 비춰서? 성경 말씀에 비춰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지?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지? 정말 하나님 내가 틀린 게 맞아요? 기도라도 해봐라 이 말이에요. 분 내지 말고 분 내기 전에 틀렸다는 지적을 받으면 하나님 뭐가 옳아요? 하나님 나 모르겠어요. 얼른 그거부터 하라 그 말이에요.
누구의 지혜를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는 거예요. 또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왜? 내가 알지 못하니까. 그런데 우리는 내 생각이 옳다고 그냥 하나님한테 하나님 아니에요. 이건 이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그냥 막 뛰어가.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는 이런 사람이 있다고 기록이 돼 있지만 그 사람이 누구라고는 안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누군가는 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그렇게 할 그 사람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인지 아닌지는 누가 결정한다?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부족해서 누구를 보내주셨다? 그래서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다? 26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아멘. 첫 번째 누가 증거한다고요?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는 성령님에 대해서 가장 근본이고 가장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목적이 뭔가를 봐야 돼요. 그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무슨 영이다? 진리의 영이다. 그 진리의 영이 하나님의 모든 것과 모든 지혜와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대사를 보내죠. 그러면 그 대사는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 나라와 관계 속에서 대표로 말하고 대표로 권리를 행하고 거기서 틀린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고 하는 사람이 대사예요. 그럼 뭘 가지고 가요? 우리나라의 대통령의 권위를 가지고 가요. 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실 때는 물론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에게 진리를 알게 하시려고 오셨는데 그것만 가지고 오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진리의 영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모든 것 속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사와 하나님의 권세를 다 가지고 오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그 능력과 권세를 다 가지고 오셨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누구에게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그 말씀만 하셨잖아요. 이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선포하신 그 말씀을 증거하시려고 오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3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신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깨닫게 하신단 말이에요. 진리의 성령님께서. 또 뭘로 오셨어요? 16절 17절 말씀. 14장 16절 17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못 찾았어요? 14장 16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또 다른 보혜사를 주시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다? 진리의 영이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있는데 영원토록 함께 계신다. 자, 26절 말씀. 14장 26절 함께 읽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고 목적이란 말이에요. 이 땅에 오신, 우리에게 오신. 근데 우리는 가장 중요한 그것은 떨쳐버리고 눈에 보이는 능력과 은사만 구하는 것이 문제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님을 그냥 뭐 부리듯이 그렇게 막 명령을 하고.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고 내가 전도하러 나가려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 마음이 높아졌느냐. 이게 뭐야, 아직 안 끝났는데 너 지금 전도 다 알았다고 전도하러 나가냐 이 말이에요. 그것이 뭐였더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는 영이 가로막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마음이 높아진 거란 말이에요. 그게 성경에 정확히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러면 하나님 뭐를 볼까요? 뭐를 알아야 되나요? 성령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 성경에 뭐라고 적혀 있는가 봐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봐라.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성령에 대해서 나온 말씀은 이거였어요. 진리의 영이라는 거. 그래서 이 진리의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지금 뭐 하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니까 뭐 하려고? 증거하라고. 그리고 27절은 누구에게 증거하라?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니까 증거해. 성령님이 증거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은 자가 증거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분이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성령님이 오셔서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무엇으로? 진리로 충만해져야 된다는 거죠. 진리로 내가 먼저 내 안에 진리로 충만해져야 그 진리를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 차야, 그 사랑을 알아야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의 그 능력이 가득 차야 다른 사람에게 그 능력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나는 빼고 알기만 해가지고 전하려고 해요. 그 머리로만 알아가지고 전하려고 그래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번에 광주 갔다가 오는 그 KTX 기차를 타고 오는데 갑자기 충만이라는 복음성을 들어봤죠? 기쁨교회에서도 요즘에 한참 하죠. 갑자기 그게 생각나. 나 몰라요. 그럼 저기서만 해봤지 몇 번 했는데 너무 좋다 그랬는데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반주기를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했잖아요. 내가 복음성을 잘 안 들었다고 했잖아요. 유튜브를. 그랬는데 지금 지난번에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거 갑자기 생각나게 하셔서 그거 보게 하시고, 그 다음에 오는데 충만이라는 이 찬양이 생각이 나서 계속 머릿속에서 계속 오직 예수로 충만하네. 네. 계속 오는데 거기에서 내가 찾아서 그거를 계속 들으니까 정말 우리가 내가 무명해도 이름이 없고 정말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해도, 그러면 세상 사람들 어때요? 공허하고 허전하고 막 그거 가지고 뭐들 걸려? 우울증 걸리고 그러는데, 우리는 무명이지만 공허하지 않는 것은 뭐 할 때? 예수님 안에서 내가 만족할 때, 예수님 한 분으로 내가 만족할 때,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려면 뭐 해야 돼? 예수님으로 내가 충만히 채워져야 돼. 내 안에 예수님으로 가득 차면 다른 거 하나도 부럽지 않아요. 딱 내 말이요. 내가 무명해. 내가 무슨 이름이 있어요? 누가 나를 알아요? 내가 무명해도 공허하지 않아요. 내가 가난해도 부족하지 않아요. 왜? 주님이 계시니까. 주님이 나의 공급자신 거를 이제는 확실히 믿으니까. 전에는 왜 나 아무것도 안 해줬어요? 그러고 막 난리를 쳤지만, 예수님을 지금은 아니까, 예수님이 공급자시라는 것을 아니까, 예수님이 나의 모든 일의 주권자이신 것을 아니까, 가난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내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구하게 하세요. 그리고 주세요. 또 구하지 않아도 어떤 때는 주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안 불러도 내가 뭐가 있으면 좋겠구나. 그러면 하나님 또 주세요. 누구를 통해서. 또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거는 뭐 때문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그 안에. 그 고난 속에, 내가 당하는 고난, 내가 당하는 수치, 내가 당하는 환난 속에 하나님이 뭐 하시고자 하는, 나를 연단시키고 훈련시켜서 뭐 하도록?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이 고난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두렵잖아요. 왜?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내가 뭘 깨닫기를 원하십니까? 나의 뭐를 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 기도 해야 된다는 거 알기 때문에. 다 됐다는 거 아닙니다. 아직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뭐 할 수 있으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야 된다는 걸 아니까. 뭘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아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물어볼 때 가장 빨리 해결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걸 내가 깨닫고 내가 회개하고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고백할 때,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풀어주신단 말이에요.
그 마음에 묶인 것을 풀어주신단 말이에요. 그걸 아니까 그래서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고 주님의 계획은 항상 선하고 좋으시고 그래서 요즘에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아름다우심 예수님의 선하심 그거를 더 깊이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그걸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또 실패해도 일어설 수 있는 건 뭐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나는 승리할 수 있으니까. 왜? 예수님께서 내게 그거를 이겨낼 수 있도록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그거를 싸울 수 있도록 담대함을 주시고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예수로 충만하면 그 예수님이 나의 영원한 왕이시라면 어떤 것도 두렵지 않고 어느 누구도 부럽지 않고 그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감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예수님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 예수님으로 충만해서 그 내 안에 충만한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전하니까 자꾸 뭐예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예수 믿고 뭐 해야 돼? 우리는 뭐 얻어야 돼요? 영생을 얻어야 돼요. 예수 믿고 영생을 얻어야 되는데 자꾸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복 받으세요. 그러니까 교회 나와서 그 말 듣고 교회 나왔는데 복 받더라 못 받더라 더 핍박이 일어나고 식구들이 날리고 옆에서 날리고 더 어려워지고 그러니까 떠나가는 거예요. 왜? 목적하는 바가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성령님이 왜 오셨는가 뭐하러 오셨는가를 명확하게 알아서 그 성령으로 내 안에 충만하고 그 성령님께서 알게 하시는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예수님으로 더욱더 가득 채워지고 또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나에게 충만하게 채워주시라고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지난번에 언제 어떤 목사 강주가 있을 때 어떤 목사님 그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정말 충격이 아니라 아 맞다 이 기도를 해야 되는구나. 예수님의 완전하심 예수님의 완전하심이 내게 오도록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기도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영적 상태가 달라지고 우리의 성장 속도도 달라집니다. 무엇을 구하는가? 그래서 진리의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게 가르쳐 주시고 그런데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가 들어요 못 들어요? 왜 못 들을까요? 악한 영이 막고 있어요. 악한 영이 귀를 막어 성령의 음성을 못 듣도록. 그리고 어때요? 지금까지 우리가 훈련되어진 사단으로부터 들었던 세상적이고 정력적이고 마귀적인 것이 옳은 생각이라고 막 길을 세우고 있어요. 그 생각이 옳다고. 이걸 향해 가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음성은 못 듣게 해요. 영으로 깨닫는 것은 뭐 그런 말씀이 다 있어. 그런 것도 차단시켜요. 많잖아요 그런 사람. 나부터 그랬으니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강하게 오셔서 먼저 뭐를 없애야 돼? 하나님과 내 사이를 가로막고 있고 영의 눈을 가리고 영의 귀를 가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깨닫지 못하게 가리고 있는 것들을 처리해 달라고. 그게 무속이 됐든 불교가 됐든 다 마찬가지예요. 이단의 영은 다 마찬가지예요. 다른 영은. 뭐라고 해서 뭐 일하고 뭐라고 해서 안 하고 아니란 말이에요. 사단의 모든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하나님과 관계 막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깨닫지 못하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그 성령의 불로 충만하면 그 성령 불로 역사하시잖아요. 불을 그 사역자로 쓰신다 그랬어요. 불꽃을 사역자로 쓰신다 그랬어요. 바람을 사역자로 쓰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성령이 쓰시는 그 불로 그 악한 영들을 다 태워달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귀신 나가 하기 전에 뭘 먼저 해야 돼? 성령을 먼저 구해야 돼요. 성령에 의해서 귀신이 쫓겨나는 거예요. 나가 해서 쫓아내고 성령이 들어오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은 이미 지금 어디에 계세요? 우리 안에 계세요. 우리 안에 계셔요. 뭐 때문에 악한 영이 안 떠나가요? 내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님 내게 강한 불로 역사해 주셔서 내 안에 있는 악한 영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고 말씀 보지 못하게 하고 말씀 깨닫지 못하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기도를 어떤 기도를 해야 될 것인가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다 태워주시고 다 쫓아내 주세요. 그러면서 막 태워주시라 하면서 예수를 명령한다.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했을 때 성령의 권능으로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영적인 전쟁들을 언제까지 해야 돼요?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내 생명이 끊어지는 날까지 해야 돼요. 왜? 사단은 시도 때도 없이 나갔다고 다시 안 들어오는 거 아니라니까. 시도 때도 없이 들어와요. 뭘 타고? 생각을 타고 들어와요. 그럴 때 우리는 말씀으로 잘 분별해서 내가 잘 분별해서 쫓아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그거는 누가 하는 거다? 내 의지로 분명하게 내가 결정해서 내가 힘써서 하는 거예요. 그 영적 전쟁을 열심히 해서 정말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어져서 그 예수로 충만해져서 예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그 마음, 예수님의 그 진리의 말씀 잘 알고 가득가득 채워져서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증거하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 주셔서